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도사 제이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0장과 41장의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내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셉을 좋아해서 그런지 엄청 재미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저한테는 참 큰 것 같습니다. 40장을 보면 이제 39장에서 요셉이 너무 이렇게 억울하게 그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이것이 이제 잘 해명이 안 돼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감옥은 바로 보디발의 감옥이었어요. 보디발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를 가둬놓는 그 감옥에 요셉이 갇히게 됩니다. 이게 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40장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맡은 이 관원장 두 명이 이제 범죄해서 그 감옥에 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친위대장이 4절에 보면 친위대장이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친위대장은 요셉과 어떤 대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의 해명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친위대장이 거기서 반응하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이렇게 단칼 잘라가지고 요셉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배신이죠, 배신. 그런데 어쨌든 하루 이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을 맡은 관원장이 이제 하루에 같은 비슷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번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요셉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요셉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말합니다. 자, 한번 나한테 그 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7절, 8절에 그럼 내가 이 꿈을 한번 이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너무 요셉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이 인생의 질문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죠? 대답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다가 그것은 이제 3일 후에 당신이 다시 복직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 너무 좋아. 근데 떡 굽는 가정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좋은데? 그러더니 자기 꿈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요셉이 당신은 이제 3일 후에 죽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요셉의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죽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었을지 안 믿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진짜로 현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40장 마지막 절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분명히 요셉이 말했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서 이 집에서 좀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진짜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말이 돼요?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 목숨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산거 이제 도취돼가지고 우와 내가 진짜 살다니. 그리고서 이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술 다시 딸고 이제 복직돼가지고 다시 의기양양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은인일 수도 있는 그 요셉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는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배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에 있어서의 큰 3번의 배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형들의 배신, 보디발의 배신, 그리고 또 누구야? 이 술 관원장의 배신을 당하는 이 3번의 배신. 이거 좀 뭐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선 이제 41장이 돼서 만 2년 후에, 이 긴 시간, 2년 후에요, 2년 후. 이제 요셉은 계속,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술 관원장이 얘기할 거야. 술 관원장이 얘기할 거야.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 아무도 다시 요셉을 불러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바로 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가 꿈을 꾸죠. 어떤 예쁜 소가 7소가 나와가지고 막 있는데, 이상한 소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쁜 소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예쁜 이 7가지가 새싹이 막 났는데, 갑자기 또 어떤 곡식들, 나쁜 7개의 곡식들이 와서 그 예쁜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2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마음이 번민했다고 했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만약에 그냥 개꿈이야 라고 생각하고서 넘겼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였어요. 근데 이 바로가 그 꿈이 무엇인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꿈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아마 술 관원장이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가 다 말하고 다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술 관원장이 이때다 하면서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41장 9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죄를 기억합니다. 바로께서 나한테 화났을 때,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때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었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가 바로 요셉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요셉을 부르며 그들이 급히, 상황이 급격하게 변한다고요. 계속 이 시간적인 것들, 급하다, 몇 살이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다, 이 시간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 꿈이 이러이러한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니까 16절에 이 요셉이 엄청 멋있는 말을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 공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걸 듣는데 그렇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없구나. 내 인생을 사는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잘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 좀 못 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주권적인 마음이 요셉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깊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한 하나님을 높임. 이것이 이 요셉의 삶에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자기가 이미 알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이렇게 알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겁도 나고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스트러글한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계속 묻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드는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잘 이끌어 주세요. 나는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해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겠죠. 이게 저한테는 좋은 적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을 다 해줍니다. 7패는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패는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 7패의 이 풍년을 모두 다 잊어버릴 만한 엄청난 가뭄과 흉년이 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해석과 함께 자기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 계획까지를 하나하나 다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32절부터 36절까지 저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바로에게 그 계획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것을 좋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구나. 얘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구나.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을 진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해나가기 위한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의식,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점,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39절에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45절에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이 애굽의 말을 이렇게 봤었을 때는 세상의 구원자, 생명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또 예수님과 많이 오버랩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54절부터입니다. 54절에는 요셉의 말과 같이라고 얘기했어요. 7년의 흉년이 끝났는데 8년째도 흉년이었으면 요셉은 신용을 잃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땅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굶주림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배고파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시들어지고 죽어가는 일들이 그 주변 모든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땅이 그 흉년으로 인해서 다 굶어 죽게 되는 그때였어요. 그때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얻고 사람들이 삶을 이어가게 되죠. 여기서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진짜 영적인 기근이 있는 시대인데 진짜 이 세대가 너무
먹을 것은 풍족하지만 영적인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이런 멘탈적인 프로블럼과 멘탈적인 어려움들, 이 세상의 많은 아픔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죽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인 충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충만함을 이들에게 주면 어떨까? 이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 크리스천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다시 소생케 되고 영적인 풍요가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로 이 땅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요셉이 함께 했던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복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된 땅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자기의 삶이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삶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이 삶을 통해서, 각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시고 영적인 새로운 그 갈급함에서 회복함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소생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